신명기 28장 본문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했고 그 대상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의 주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요, 순종에 대한 축복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당부하고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에 대한 축복 또 동시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지만 불순종에 대한 저주도 분명히 알게 하려고 모세는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28장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모세의 설교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가만히 58절을 한번 보면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이 불순종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5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순종에 의한 설교인데요,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과 연결하는 겁니다. 즉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순종하는 것은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요,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은 곧 불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외하는 건요, 예의를 갖추어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걸 경외라고 성경은 사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 개념에서도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도 될 수 있지만, 보통 경외라고 한다면 신존재에 대한 인간의 표현 방법으로 경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외라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마땅할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닥친 상황에 무서워하고 놀라워하는 것, 그 놀라움에 사로잡힌 것, 이걸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환경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환경에 대하여서 놀랍고 무서운 것 더 떠나서 죄에 대한 두려움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종교적 성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를 지면 어떤 일에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왠지 나에게 불길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이건 종교적인 성향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이 두려움은 걱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카멜레온이 여러 색으로 변신하는 이유다. 카멜레온이 여러 색으로 변신하는 이유는 지나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주변의 색깔로 변해요. 돌에 있으면 돌 색깔로 피부를 바꿉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카멜레온이 두렵기 때문에 포식자에 의해서 잡혀 먹일까 봐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는 것이 카멜레온의 색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요, 쉽게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두려움은 믿음과 신념을 저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달리 표현하면 좀 해석해서 표현한다면 쉽게 환경에 대하여서 저버리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남을 쉽게 저버리는 배신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행동하고 환경에 맞춰서 말하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두려움이 많은 자,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인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 세상적 인간적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또한 성경에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경외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람의 관계에서는 두려움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신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지요. 인간에게 있는 걱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의한 어떤 놀라움에 사로잡힌 무서움, 걱정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다라는 표현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 것이고 이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어적 의미에서 이 헬라어의 형벌의 의미는요,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두려움, 즉 걱정, 환경에 의하여 무서움,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 마치 지옥 같은 삶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걱정되어서 내가 자주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옥 같은 형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샬롬이나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배신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참 의무를 피하게 만들기에 지옥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또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의 자기의 방법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우리 12명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심을 보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자기도 잡힐까 봐.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옥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 역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과 비슷한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보고 존경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이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보아서 인정해드리는 마음이 그게 경외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태도, 그게 코람데오의 태도입니다.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경외심의 표현이 코람데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마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춤이 없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태도, 이것이 경외의 참뜻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럼 이 경외에 대한 이야기,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가 봅니다. 구약 96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61페이지. 우리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지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지혜의 말씀 중에 12장의 말씀 중에 전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12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마지막 하나님 이 일의 결국, 사람의 삶의 결국을 지금 내가 다 이야기했는데,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은 뭐냐? 그걸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분이다, 즉 우리의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한 본분으로, 의무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의무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고, 이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상징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복 주심입니다. 복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복이 나에게 임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 오늘 본문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똘똘 뭉쳐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항상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다른 신을 경외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건 인간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보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요, 어쩌면 타 종교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경외심이 창피하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아요. 그 열정,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열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내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경외심을 키울 수 있는 오늘 말씀되며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들의 열정은 대단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산둥 반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칭다오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 산둥성에 이제 성 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시조에 나오는 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이 시조의 태산 있죠. 이 태산이 산둥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한 두세 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이유는 주위에는 높은 게 없는데 그 태산만 유난히 아주 그냥 뾰족하게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그 올라가게 쉽게 하기 위하여서요, 모든 산은요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태산도요 거의 뭐 경사가 심한데 거의 중턱에서부터 그 꼭대기까지는요 계단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올라가면 무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또 돈 벌려고 케이블카를 만들어 놨어요. 저 밑에서 버스표를 끊어서 버스 타고 산 중턱까지 돌고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태산이라고 하는 데는요 도교 성지입니다. 도교, 중국에서 발생한 종교 중에 도교라고 하는 성지예요. 그러니까 그 도교를 믿는 중국 사람은 일생에 한 번 꼭 그 성지인 도교를 방문을 해야 돼. 성지순례처럼. 그래서 일생에 꼭 한 번 방문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저희가 살 때만 해도 물가가 낮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잘 삽니다만 물가 체제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부자들이 사는 물가 체제가 있고 서민들이 사는 물가 체제가 있어요. 서민들이 사는 물가 체제는 아직 여전히 쌉니다. 중국 버스도요 아직까지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이 정도도 안 합니다. 우리 돈으로. 그런데 그런 체제가 있는데 태산이라는 이런 산 관광지에 가면 버스나 케이블카 타는 게 되게 비싸요. 입장료도 되게 비싸요. 그런데 그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태산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의 신앙, 도교를 믿는 이 사람들이 그게 꼭 한 번 가려고 그러면 버스 타고 중턱까지는 올라오지만 케이블카는 못 타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 계단으로 올라와요. 계단으로 올라오면 저는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고 두 번 그랬는데 내려오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손에 긴 이 초 있죠. 향초를 손에 들고 막 올라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꼭대기까지 올라오면요 사람이 네 발로 기어 올라와요. 네 발로 이렇게 계단을 못 걸어 올라오니까 이게 내려오다 보면 중턱쯤 되면 좀 지친 것이 보이고 처음에는 아주 생생하죠. 뭐라도 할 때처럼. 근데 다 손에 초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올라가면 옥황상제가 그 자리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옥황상제가 있어요. 옥황상제 보려고요. 그들은 돈을 모으고 그 초를 들고 그 힘든 데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비는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저 정도로 믿나, 내가 하나님을 저 정도로 인정하고 있나, 이런 걸 저는 갈 때마다 느낍니다. 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기들의 신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어떻게 인정하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경우가 더 많아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내가 느끼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마땅한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 머리털의 숫자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 31장 4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10장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에 그가 성전 문지방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었냐 하면요, 그 하나님이 그룹, 즉 네 그룹들이, 천사의 그룹들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에 그 각각의 그 바퀴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물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성경 마지막 성경, 신약 성경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404페이지 5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습이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그 어린 양에 7뿔 7눈 있다. 7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성령에 대한 표현으로 통치의 능력으로 7영이라 이야기하는데 이걸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다 감찰하셔요. 보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오늘 순종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믿음이 있는 태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선 믿음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11장 7절 말씀에 노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할렐루야. 믿음을 이야기하는 노아를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노아는
경외함으로,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함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믿음과 경외심은 마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심은 진지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뭘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소망이 있는 태도이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태도. 시편 33편 1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바란다라는 것의 소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이걸 소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 그걸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소망이 있는 태도입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요, 소망을 가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경외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은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복 주시는 자이심을 믿기에, 바라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경외심과 소망의 관계를 설명하라면 기름과 등불의 관계 같지 않나 보아집니다. 경외심은 소망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불타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신앙, 이것이 바로 경외의 신앙,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걸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데는요, 우리 신앙인 믿음, 소망,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외의 신앙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이 온전한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사랑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합니다.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아가페의 사랑 불가능해요,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를 사랑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해요.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니 나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요, 사랑이라는 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의 기본이죠. 관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관계의 본질을 지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친구의 사랑, 사람의, 인간의 어떤 이성의 사랑, 이런 사랑, 부모 자식의 사랑, 이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하지요. 근데 실제로 부모 자식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하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고, 이성 간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깨지고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예,
그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자꾸 조건을 건다니까요. 그 조건은 뭐라고요? 기대를 갖고 자꾸 사랑을 해요. 근데 그 기대치 때문에 이 사랑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하지요. 할렐루야. 그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온전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그 경외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와의 관계를 할 때 이 아가페의 사랑하려고 힘써요. 사랑을 합니다. 이것도 여기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가면 아내를 향한 존경이 포함돼야 됩니다. 모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가, 또 부부가, 혹은 서로 간의 성도 간의 사랑에서도요, 서로 간의 존경함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존경함이 없으면 절대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 아가페 사랑으로 존경함이 없으면 절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줌이 없으면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안 돼요. 그 뭐가 될까요? 참견이 돼요. 간섭이 돼요. 그래서 잔소리가 돼요. 또 내 기대치를 생각한 어떤 비판이 돼요. 이게 우리가 항상 잘 몰라서 헤매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도 잘 해야 돼요. 사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이 경외의 소중함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건 이 사랑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랑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에 있어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방법이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잃으면 사람이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이성이 있다는 건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요, 그거와 동일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이성 잃은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 인정함이 있는 그 본성이, 그 본분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너는 하나님만 경외할지니라는 신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